두 지파반은 요단 언덕가에 제단을 쌓고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두 지파반이 쌓은 제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는 뜻입니다. 제단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서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타고난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갈라디아 20장 2장 20절을 생각할 때 이 앞부분만 주로 주목을 해요. 앞부분에서도 사도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만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도 중요하지만 갈라디아 2장 20절의 고백의 핵심은 오히려 하반절에 있는 것입니다. 하반절에서 사도 바울은 놀라운 믿음을 고백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단지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다 나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충만이 나에게 있다는 이 믿음 안에서 내가 산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으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생명과 능력과 그분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마치고 이 여호수아 23장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우리 장로님 한 분 가운데 이 질문이 있었어요. 이 두 지파반이 세운 제단의 위치가 요단 서편이냐 동편이냐 여기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 질문한 장로님은 제단의 위치가 요단 서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굉장히 통찰력이 뛰어난 질문이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제단의 위치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단의 위치가 요단 서편일까요 동편일까요? 사실은 위치를 살펴보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위치를 살펴보는 가운데 드러나는 이 말씀의 영적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뜻깊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제단의 위치는 요단 서편일 가능성이 많지만 동편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단 서편의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 2개, 요단 동편의 위치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성경 구절 2개를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호수아 22장 10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의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자, 여호수아에게 두 지파반이 축복을 받고 그들이 기업으로 받은 요단 동편 땅으로 돌아가다가 요단 언덕가에 이르게 되었을 때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제단의 위치가 어디인가를 보다 더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지파반이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요단 근처 겔릴롯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그 요단에 아주 인상적이고 웅장한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영어 성경에는 가나안 땅 안 갤릴롯
갈릴롯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갈릴롯. 여러분들 가나안 땅은 요단 동편이 아니라 서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이 서편에 세워졌다고 하는 강력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 안 특별히 지명을 지목하고 있는데 갈릴롯이라고 영어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한글 성경에는 없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갈릴롯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갈릴리라고 하는 단어와 어근이 같은 단어예요. 이 갈릴롯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벗겨지다, 굴러가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 갈릴롯의 영적 의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와 저주가 굴러가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 갈릴롯의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광이 벗겨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갈릴롯은 벗겨진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이 벗겨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죄와 수치가 벗겨지게 되고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면 영광이 벗겨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 갈릴리 바다 근처에 살던 이 지파들이 있어요. 그들은 스불론, 납달리와 같은 지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 이들이 그리스도를 떠나서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이방 민족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을 때 이 스불론 납달리 지파는 이방 민족의 땅으로 끌려감으로 말미암아 영광이 벗겨지게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스불론 납달리 지파 가운데 임재하게 되셨을 때에 이 스불론 납달리 지파들이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죄와 수치가 벗겨지게 되었고 다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 대한민국 역사가 반만년이라고 하는데 별로 자랑할 것이 없는 역사의 사실을 알고 보면 우상을 숭배하고 가난과 저주 가운데 살던 것이 바로 우리의 조상들의 삶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저주와 고난이 벗겨지게 되었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을 사모하며 살아야 돼요. 예수님 안에 살아가게 될 때 모든 수치는 더욱더 벗겨지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으로 관시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장 10절이 두 지파 반이 세운 제단이 서편인 것을 보여주는 반면에 34절과 32절은 이 두 지파 반이 세운 제단이 요단 동편에 세워졌다는 것을 또 암시하는 구절이에요. 3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자, 두 지파 반이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에시라고 했어요. 이 에시라고 하는 단어는 증거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제단이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9지파 반의 대표들이 두 지파 반이 세운 그 제단을 우상 숭배하는 제단인 것으로 오해하고 그들을 징계하기 위하여 군대를 이끌고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9지파 반이 2지파 반을 길르앗에서 만나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제단의 이름 액과 이스라엘 12지파가 만난 이 길르앗의 앗은요,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한글로 보면 A시고 R시고 다른 단어이지만 원문을 보게 되면은 같은 단어의 증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2지파 반이 세운 그 제단의 이름이 엣, 곧 길르앗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엣의 위치가 길르앗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르앗은 요단 서편이 아니라 동편에 위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길르앗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저 변방에 불과한 변두리예요. 그런데 변방에 불과한 이 길르앗 땅에 증거의 단이 세워지니 하나님께서 이 길르앗 지역을 축복하셔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들과 사자들을 이 땅에서 나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은 세계 역사에서 보면 변방에 불과한 아주 작은 나라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대한민국을 통해서 위대한 세계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생명샘교회는 비록 작은 교회이지만 우리 생명샘교회를 통해서 주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어 세계 선교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 사용하시는 길르앗이 되어야 하는데, 이 길르앗은 증거의 돌 무더기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증거하는 돌, 이 증거의 돌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아버지의 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아버지의 아들들 아닙니까?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아버지의 아들들이 증거의 돌인데, 이 돌들이 한두 개가 있으면 길르앗이 될 수가 없어요. 증거의 돌들이 무더기로 있어야 길르앗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명샘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증거의 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아버지의 아들들이 다 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샘교회를 축복하사 세계 선교의 길이 남을 복된 교회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요, 정말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가치가 있고 우리가 큰 은혜와 복을 받을 길인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돌들이 될 때 우리가 어떠한 복을 받게 될까요? 이 말씀 제가 새벽 기도 때 나눈 말씀인데 너무 귀해서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욥기서 16장과 사도행전 7장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이 받게 될 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욥기서 16장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이건 욥이 고백한 말씀이거든요. 욥은 많은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처음에는 위로하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는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조롱하게 되었어요. 야, 꼴 좋다 이놈아, 너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척하더니 이게 뭐냐? 네가 이렇게 많은 고난을 받게 된 걸 보니까 너에게 분명히 죄가 있는 것이 틀림없어. 너 이제라도 살고 싶으면 정신 차리고 회개하라. 이렇게 욥을 정죄하며 판단하게 되었어요. 그때 한 고백이 바로 욥기서 16장 19절 말씀. 친구들은 나를 정죄하고 나를 조롱할지라도 저 하늘에 나의 증인이 계시는데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신다. 이렇게. 여러분, 욥기서 16장 19절에 이 중보자라고 하는 단어는요, 증거라는 뜻이에요. 증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친구들은 나를 비난하고 욕하고 조롱할지라도 높은 데 계신 나의 증인,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의로움을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의로움을 나의 주 예수께서 증거해 주신다, 이렇게 욥은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보다 주목할 말씀은 사도행전 7장 말씀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게 될 때 성령이 충만해서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위대한 믿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어요.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아주 전 세계적으로 위대한 학자 가운데 한 분이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은 그분이 하늘 법정에서 성부와 하나님 앞에 스데반 집사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 된 것을 증거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스데반 집사가 지금 돌에 맞아 죽는 것은 저가 돌에 맞아 죽을 만한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나를 증언하다가 순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나의 의로운 종이며 나의 충성된 일꾼임을 내가 아버지 앞에 증거하나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아주 귀한 영적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상호 증거의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인정하고 증거한다면, 그분은 우리를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충성된 일꾼으로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눈치 보며 노력하며 삽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들에게 아무리 인정을 받을지라도 예수님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증인이 되신 예수님 앞에 옳다는 증거를 받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옳다고 인정해 주시고 나의 충성된 일꾼이라고 증거해 주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인정하고 그분을 고백하고 그분을 증거하고 살 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22장 27절 말씀은 두 지파 반이 세운 제단이 요단 서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두 번째 증거 말씀입니다. 2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은 이 두 지파 반이 제단을 쌓은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후일에 요단 서편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편에 사는 두 지파 반의 후손들에게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이것을 말하지 못하도록 제단을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비록 지파는 12지파로 나뉘어져 있지만 이들은 한 형제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서 삶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12지파가 나뉘어지게 되었어요. 서편의 9지파 반, 동편의 2지파 반,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흐른 이후에 서편에 사는 9지파 반이 동편에 사는 2지파 반에게 너희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어. 너희는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만한 자격이 없고 여호와께 받을 분깃 몫이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즉 2지파 반이 세운 제단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을 분깃 몫이 있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는 제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제단을 서편에 세워야 됩니까? 동편에 세워야 됩니까? 당연히 9지파 반이 살고 있는 서편에 세워야 이것을 어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고 하는, 서편에 세워졌다고 하는 강력한 암시 구절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될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서 아버지께로 받을 분명한 분깃이 있고 몫이 있고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소망하며 믿으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여러분들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까?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교회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는 곧 하나님의 나라요. 교회가 곧 천국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때, 장차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를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확장된 하나님의 나라로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19절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이 19절 말씀은 2지파 반이 세운 제단이 요단 동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암시하는 두 번째 구절이에요. 이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너희의 소유주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주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주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이 2지파 반의 대표들이, 9지파 반의 대표들이 2지파 반에게 한 말씀이거든요. 2지파 반이 요단을 건너서 동평 지역으로 와서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받은 이 요단 동편 땅이 깨끗하지 아니하다고 생각된다면, 부정한 땅으로 생각되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제단을 세운 것이냐? 요단 동편 땅이 부정한 땅으로 생각이 되어서 제단을 쌓은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제단을 쌓는 것을 포기하고 요단 서편으로 건너와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같이 살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서 9지파 반의 아주 복된 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9지파 반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뭡니까? 2지파 반이 우상 숭배하는 제단의 싸움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죽을 것이 염려되어서 동편에 제단 쌓는 거 하지 말고 서편으로 건너와서 함께 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편은 이미 하나님께서 9지파 반에게 주신 땅인데 이 땅을 나누어 주겠다는 거예요. 이 땅을 양보하겠다는 것입니다. 같이 살자, 같이 사는 것이 너희가 구원받는 길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19절 말씀은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가 있고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께 받은 복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누어주고 베풀고 양보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 한 분도 없지만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 형제와 더불어 재산 싸움 하는 분들 적지 않아요. 그러나 여호수아 22장 19절에서 9지파 바른 형제 지파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받은 복을 내가 나누어 주겠다, 베풀겠다, 양보하겠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형제의 구원을 위하여 나누고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고 나눠주고 베풀고 구제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크게 두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비느하스의 리더십이에요. 비느하스가 누구인지 또 그의 리더십은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귀한 리더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 22장 31절 우리 마지막 성경 구절인데요,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여러분들, 비느하스가 누구입니까? 비느하스는 아론의 손자예요. 그 아론이 누구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이 회개할 필요성이 있어요. 모세의 형이 아론이잖아요. 모세의 형이. 아론의 손자가 비느하스입니다. 비느하스의 아버지는 대제사장 엘르아살이에요. 이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시원케 해드리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될 때 거짓 선지자 발람의 미혹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더불어 음행하며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어요. 그것도 이스라엘의 족장들,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음행과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때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로 질투하며 범죄한 자들을 심판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게 되며 이 비느하스는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이 비느하스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 비느하스는 9지파 반의 대표로서 군대를 이끌고 2지파 반을 심판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이었어요. 왜 심판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까? 2지파 반이 세운 제단이 우상 숭배 제단인 것으로 오해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상 숭배 제단이 아니었어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제단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비느하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비느하스는 자기가 성급하게 오판한 것을 깨닫고 잘못을 뉘우치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2지파 반을 축복해. 3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너희가 이렇게 복된 제단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다. 이렇게 오히려 칭찬하고 축복하게 돼요. 여러분들, 사람이 지도자의 위치에 오르게 되면
자기의 실수와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고백하고, 이거 쉽지 않아요. 대부분 지도자들이 어떠한 리더십을 갖고 있습니까? 자기의 모든 실수와 잘못을 은폐하고 자기의 업적을 드러내고 칭찬과 추앙받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나 비느하스는 자기의 성급한 판단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뉘우치고 오히려 두 지파반을 축복까지 한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작게는 가정에서는 다 부모, 가정의 리더이고, 또 크게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직장과 사회 안에서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이지만 다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수와 허물이 있을 수 있고 판단이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고백하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돼요. 그러나 자기의 실수를 끝까지 덮고 자기의 신념과 고집대로 살게 되면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느하스처럼 처음에는 성급한 판단으로 오해했을지라도 나중에는 자기의 성급한 판단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칭찬하고 축복하는 것처럼 늘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기의 실수와 허물을 덮지 말고 고백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지도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복된 지도자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두 지파반이 세운 제단은 서편이냐 동편이냐, 이 장소는 중요치가 않아요. 결론적으로는 이미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편일 가능성이 많지만 동편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장소가 말씀하고 있는 영적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갤릴롯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와 수치가 벗겨지고 그리스도를 떠나면 영광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길르앗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돌무더기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돌무더기가 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충성된 일꾼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비느하스의 리더십, 자기의 실수를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지도자,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복된 지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